우리가 이 땅의 모든 복은 시간이 지나가면 다 사실은 의미가 없는 복입니다. 삼성그룹의 전 회장이었던 이건희 씨 같은 경우는 70을 조금 넘기자 그런 재산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지만 70을 조금 넘기고 76세인가 7세에 돌아갈 때까지 삼성병원 특실에서 생애 혼수 상태, 말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렇게 살다가 갔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복은요, 영원한 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 영원한 복은 바로 예수 그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담을 받는다. 이거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떤 분은 금방 이해하지만 평생 있습니다. 이걸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하니까요, 이거 죄인지 죄아닌지 몰라 막 살아요. 기독교인들이 막 사는 걸 보면요, 믿음으로 어렵담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왜 저렇게 사나?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생이거든요. 영생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구원받지 않은데 받은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저녁에 구원의 길, 내가 구원의 길 아직도 못 들었었는데 마치 자기가 구원의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 가지고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제가 어떤 말을 더하고 덜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우연히 어제 서울 갔는데 그 계단에서 쪽지를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안 받아요. 그 저는 주는 사람이 얼마나 그 미안하게 해서 추운 내 날씨가. 그래도 쪽지를 받았더니 그 쪽지가 뭐냐, 어떤 수녀가 예수님의 사진을 찍었고, 예수님의 사진이 이렇게 길에 이렇게 예수님 사진이 비춰가지고 예수님 모습이 비춰가지고 찍었고, 예수님께 들은 음성을 얘기했는데요, 그건 필요하겠지만요, 우리를 굉장히 혼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앞 세워서 내가 지금 예수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고백할 수 없다, 내가 확실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말도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시간 나면요, 주일 오후 예배는요 한 문씩 이 자리에 세우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 신앙의 고백을 하고 내 믿음의 간증도 하고, 여러분 예배당이 오래 남았지만 구원의 믿음 없는 분들이요 의외로 적은 게 아니고 많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구원의 믿음이 분명하면요, 내 믿지 않은 가족들을 볼 때 가만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의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모르는 분은 이 구원의 믿음 안 가지면 끝입니다. 끝. 어젠가 우리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내셨던 유명한 불교의 스님이, 고개 들어요, 절 보셔, 할렐루야. 자, 유명한 스님인데 이분이 자성 스님이십니다. 자성 스님인데 이분이 조계종 총무원장을 2번을 하신 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계종, 우리나라 가장 큰 불교인 조계종에 실제 지금 가장 힘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어제 자살했습니다. 자살했는데 이분이 뉴스가 이제 몇 개씩 발견되는데 54년생이니까 지금 나이로 말하면 한 68세, 69세 막 그쯤 되는데, 의외로 불교계에서, 조계종에서 이분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신공양이라 썼습니다. 소신공양이 뭐냐,
자신의 몸을 불태워 부처님께 바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우리가 부처님께 해서 그들이 이 불교에서는요 가장 아름답게 돌아가는 이 삶을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렇게 수많은 소방차가 동원되고 수많은 소방 공무원들이요 그 밤에 완전 잿더미가 다 돼버린 거예요.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왜 건물까지 다 태워버립니까? 여러분, 우리 진짜 확실한 믿음 가져야 됩니다. 확실한 믿음.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믿음 가지면 안 돼요. 이분이 자성 스님이 존중하는 분이 정대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죽기 전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가 다시 젊은이로 돌아간다면 나는 절대 불교 믿지 않겠다. 정말 가장 많이 후회하는 거다. 인생의 보람 아무것도 아니다니까. 이 글을 어떻게 이해했냐, 불교계에서는 참 겸손하신 분이다. 여러분, 불교계에서 가장 존중하는 스님 가운데 한 분인 성철 스님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악의지옥으로 떨어진다. 있습니다. 그 말을 이분이 돌아가시 전에 한 그 말을 불교에서 말하냐면요, 참으로 겸손하신 분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믿고 있으면요, 나는 정말 참 복을 받았구나. 그리고 이 복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을 때는 이 가진 것을 가지고 누립니다. 돈이 있으면 돈으로 누리고, 옷이 있으면 옷을 좋은 옷 입고, 음식이 있으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음껏 누리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요, 내가 이 믿는 믿음을요 남에게 이 나눠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이 자부심.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것이 뭐냐면요, 참 복을 받는다. 진짜 복. 이 세상의 모든 복은 잠시 손에 쥐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 내 앞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복은요 하나님의 손에 다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쓰지 마세요. 안 써도 돼. 집에 가서 안 볼 거야. 딱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걸 만드셨다. 창조.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근데 만들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만든 것을요, 마치 엄마가 아기를 놓으면요, 그 아기를 놓고 난 다음에 계속 돌봐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가 자랍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이 만드신 만물을요 딱 붙들고 보존하시고요, 마지막에 이 만물은 모두 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인간만은 하나님이 그 마지막의 삶을 결산을 하시는 겁니다.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시며, 죄를 정결하는 일을 하시며 높은 곳에 계신 지혜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제가 오늘 중요한 것은요,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죄를 정결함 받지 못한다면요, 여러분은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는 이 말은 그분이 이 죄 문제에 완벽하게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앞으로 하나님께 받을 그 심판을 완벽하게 받았기 때문에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 왜? 우리 구원 때문에. 자, 계속 읽어볼까요? 우리 아까 7절 이하에 읽어봅시다. 5장 7절 이하에 시작. 의인을 위하여 중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영감의 중자가 허기거니와 우리가 아직 기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산나심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 구원을 받는댔죠. 왜 구원 받냐? 여러분 제 문제가 완벽히 해결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알고 있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 성경을 왜 기록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처음에 증가하신 말씀, 세례요한 처음 증가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해가 뭔지 몰라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회개하지 못한다면요 답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할 때는요 이제 우리는 그 죄를 회개하고 반드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되는데 그 가장 완벽한 회개의 본을 보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삭개오는 여리고에 사는 세리장이고 부자인데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데 이 삭개오가 생각할 때는요 예수님이 자기를 안 만들 것 같아요. 왜? 자기는 세리장으로서 동족들을 정말 그 돈을 이렇게 로마 정부를 등에 업고 돈을 좀 수탈해 가지고 부자가 됐기 때문에요 마음에 굉장히 거리낌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겠다는 그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자. 얼굴만. 그래서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이 가시는데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저분이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그 돌 무화과나무 밑에서 딱 서서 삭개오를 딱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나왔는데 하나님 똑같이 볼까요? 아니요. 하나님 여러분 주목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십니까? 정말 저는 설교가요 하루하루 설교가 마지막 한 느낌이에요. 그냥 듣지 마세요. 저는 내일 시장님이 모레 온다니까요 내 시장님에게 구원의 믿음 정말 확실하게 심어주고 싶어요. 솔직히. 물론 그분이 안동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겠지만요 내 정말 확실히 심어주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 가운데서 모당의 대표 되시는 분이 이러지 않습니까? 나는 어느 교회 안수 집사라고 했는데 알아봤더니 11년 전에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그 교회 명단에서 다 제거되는데 내가 이름은 안 밝히고 성은 이모입니다. 이름까지는 안 밝혀요. 그런데 자기가 기독교인이에요. 또 시장하시는 홍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안 밝힙니다. 10몇 년 됐어요. 교회 안 나간 지. 그래서 자기가 이래요. 나 지금 교회 안 나가기 때문에 나 가나안 성도다.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압니까?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저도 몰랐어요. 이 가난한 성도 문제도 교회 안 나가요. 여러분, 영국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옛날에 뭐 90% 이상 된다 그 정도입니다. 지금 영국 교인 가운데서 기도 예배당에 나오는 분이 몇 프로 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5%? 아닙니다.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 2%? 아닙니다. 1% 아닙니다. 제가 정확한 건 모르는데요, 0. 몇 프로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외울 때 이러죠. 주기도문의 이 내용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오. 그건 빼고 싶어요. 왜 빼고 싶으면요,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요, 한 달 먹고 1년 먹을 거 다 있는데 왜 이 기도를 했네 맨날.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확신 증거는요, 여러분 성경을 매일 읽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양식으로 딱 받아요. 그러면 이 성경이 바로 그냥 기도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말했구나. 회개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 지금 일용할 양식을 먹는 거고, 읽으면.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의 믿음을요, 이 성경을 지금 매일 읽냐, 목사님과 읽겠어요. 한 분이 성경을 읽으라고 이렇게 목사님끼리 문의하는데, 한 목사님이 예 읽습니다 하니까 얼마 읽냐고 읽더니요, 그분이요 3장 읽습니다 하니까 옆에 다른 목사님이요, 이래 받아보죠. 왜 이렇게 바라봤겠어요? 내가 그거 직접 봤거든요. 예? 성경을 하루에 3장 읽기 너무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원래. 여러분, 지금 기가 막힌 시대예요. 기가 막힌 시대. 그리고 이 성경 읽으면서요, 여러분이 의문나면요, 목사에게 와서 목사를 힘들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 이 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깨우쳐 주십시오. 자, 근데 삭개오가 올라가서 나무에 올랐는데 주님께서 이 삭개오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그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삭개오는 비난하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비난하는 이 삭개오 집에 가겠다. 이 삭개오가 이제는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 주면 이제는 내가 회개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뭐라 하냐면요, 자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였다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급히 내려와서, 제가 볼 때는 나무에서 탁 뛰어내지 않았겠나 생각. 내려와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순거리되 제가 제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유대인들은요 신분에 걸맞게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이 감히 가까이 온다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여러분, 인간은요 믿음이 움직일 때요 물질에 변하고 옵니다. 여러분, 물질에 변하고지 않으면요 그 믿음 움직임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가면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 삶에 뭐가 귀합니까? 몸이 귀하니까요 예배 가는 거예요. 물질이 귀하니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병원 선교를 가보니까요, 이 병원 선교에 이름 없이 현금을요 100만 원 단위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부자도 아니에요. 내가 어떤 분은요 지금 돼지 사료값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다는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모르죠? 돼지 사료값이요 배 이상으로 뛰었대요. 우크라이나 저쪽에 전쟁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돼지 농장을요 2개를 폐쇄시킨대요. 적자니까. 그런데 그분이 젊은이인데 이 선교, 병원 선교에다가 정말 정성껏 힘을 다해 헌금을 하신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가치 없는 걸까요? 근데 내가 보니까요, 하늘나라는요, 물질을 드리는 그게 아닙니다. 내 믿음의 가장 귀한 고백은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몸이 오는 건데,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오는 겁니다. 몸이 와도 마음이 못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영생 얻는 자는 내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요, 이 마음이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있으면요, 돈 쓰는 거 안 아까워. 솔직히 내가 그게 갈 시간 아무리 써도 안 아까워.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을 따라서 모든 게 움직이니까요, 사실은 내 마음이 나의 신이에요. 내 마음의 결정입니다. 왜 연예인들이 그 마약하면서 그렇게 생을 정말 자기 인생에 엄청난 실수로 그런 부끄러움을 하면서 이 마약을 먹느냐? 마약을 이 마음이 그쪽으로 가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냐? 이겁니다. 마음이. 여러분, 정말 주님께 마음이 있다면요, 주님은 여러분을요,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아요. 앞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점점 건강해질까요? 그냥 지금 이대로 그냥 갈까요? 좀 대답 좀 시원하게 하세요. 좀. 아유,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순교당하지 않는 바빠서 시름시름 앓다 가는 사람 없어요. 제가 야곱을 자세히 봤더니, 야곱, 오늘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이 죽을 때가 다 됐거든요. 죽을 때가 됐다 느끼니까요,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 죽음의 시간까지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러면, 야, 요셉 보고, 내가 죽을 때가 왔는데 내 너 두 자녀 축복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둘이를 축복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는 12아들을 딱 부릅니다. 아들 불러가지고 아들 각자마다 야곱은 어떤 자녀에게는 복을 빌고 어떤 자녀에게는 무섭게 책망합니다. 왜? 회개하라는 겁니다. 로베나, 너는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 아버지가 참 부끄럽지만 야곱의 아내가 넷입니다. 넷인데 원래 정실은 둘이고 그 다음에 정실의 여종까지 둘 해가지고 자녀를 다 낳았거든요. 근데 이 로벤은 자기 어머니가 레아입니다. 레아인데 그 비라 있지 않습니까? 이 비라란 여종은 누구냐면요, 라헬의 여종인데요. 예, 이 라헬의 여종인데 아기를 놓습니다. 비라가. 그 비라와 동침한 것이 루벤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가만두지 않는다. 무섭게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그만 자녀를 딱, 자녀 12자녀 하나하나를 딱 얘기한대요. 그냥 복 받으라 잘 되리가 아니고, 너 회개, 너 뭐라고요? 너 복 받아. 너 여러분이 지금 자녀에게 아무리 복을 빌린다 해도 야곱은요, 하나님이 복 빌려줄 자와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자녀에게 하나님을 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의 소원이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 그 많은 믿음 못 보더라도 내 가슴 속에 타오르는 소원은 너 믿음으로 서는 거다. 여러분 그 말을 왜 못 해줍니까? 그 말을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안 알아요. 그 말하면 막 박수치고 아이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안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요 그렇게 축복 타고 난 다음에 나 간다 하고 가버렸어요.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정신도 건강하고 그러니까 야곱이 그 요셉은 잊을 수 없는 자녀 아닙니까? 요셉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던 70인의 가족들이 먹고 살게 되니까 요셉의 두 자녀를 축복하고 그 다음엔 이제 자기 로벤부터 시작해 쫙 보는데 요셉을 축복을 많이 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면요 시간 나면 창세기 49장 읽으십시오. 안 읽으시면 손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다 읽은 겁니다. 손 안 드면 다 읽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집에 가서요 창세기 49장 읽어보면 복을 쫙 읽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나를 어디에 묻으라고요? 막벨라 굴이 뭡니까? 그 뭐가 있어요? 해골. 여러분 정말 누구 해골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해골. 그 다음 누구 해골? 사라. 그 다음 이제 이삭, 리브가, 그 다음에 레아. 라헬은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라헬은 길에 오다가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레아. 이 시신이 있는 이곳에 나는 들어간다는 것은 이 땅의 삶은 이게 나는 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우리 찬송 이 찬송 있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달에 한 번 나갑니다. 간혹 생각나면 나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 복 주냐면요 저 높은 걸 바라보고 하기 때문에 이 땅에 낮은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꼭 무엇을 했습니까? 눈치가 이래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나면 꼭 뭘 했어요? 병을 고쳤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요 여러분의 치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그것은 마귀가 준 생각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여러분 강건함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못 갖습니까? 난 내 자녀에게 남은 생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몸도 건강, 마음도 건강, 예?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간다. 이걸요 딱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고난받은 그 사건 앞에서 저는 요즘에 와서 이게 느끼는 거예요. 제가 찔림 우리 허물 때문이요 제가 삼 우리 죄악 때문이라. 이거 뭡니까? 우리 죄악은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도. 할렐루야. 날마다 여러분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리 발라도 못 뻔한 겁니다. 조금은 낫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 머리 감을 때마다 기도하시는 거 손 들어보세요. 진짜요. 머리 감을 때마다 기도해 보세요. 머리가 안 빠져요. 제가 이거 느낀 겁니다. 하나님이 머리카락도 가다가요 주님 나이가 있는데 피부를 탱글하게 도와주시고 남 볼 때 피부가 주글주글하면 보기 싫잖아요. 예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요 걷다가 다리가 힘들면 주여! 이 다리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자 그러니까 이 사교는요 예수 믿는 이 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 줘도 안 할까봐. 왜? 다 주면요 이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크신 주님이
나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착각합니까? 내가 뭐 이렇게 뺏기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몰라서 그래요. 진짜 영의 눈 뜬 사람은요, 엄청난 놀라운 하늘에 계산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면은 앞으로 받을 복이 얼마나 크다. 잔돈 가지고 계산하고 머릿속에 할 거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세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면요, 여러분이 참 남은 생을 여러분 보면서 야, 믿음으로 사는 건 다르구나.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전 너무 감사한 게 어떻게 시장님이 갑자기 생각이 선곡교회 와서 예배드리겠다고요. 너무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시장님 오시면요, 인사 깍듯이 하십시오. 그것도 사람의 예입니다. 예, 반갑게 맞고 서로 기쁘게. 그래도 그분이 예수 믿고 안수자가 됐다는 데 대해서는 참 다행스럽죠.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믿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요, 여러분 안에요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야, 이 삭개오는요,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아니 그 많은 사람들 비난받아가면서 우리 집에 오시다니.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이 얼만지 가십니다. 얼만지. 여러분 마음을 확 여십시오. 사람들이 볼 때 나 알아주는 건 그것도 좀 필요하지만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나 알아주는 거면 주님이.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귀한 줄 아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는 똑같은데요, 내가 주님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을 특별히 봐주고 어떤 사람은 좀 못 봐주고. 여러분 인간의 눈을 가지고 보지 마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마음을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꿰뚫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산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삭개오가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자에게 주겠다. 이게 뺏기는 거 아닙니다. 이 예수님을 내가 인접했다는 게, 나중에 이 삭개오는요, 여리고 지역의 역사에 보니까요, 목사님이 됩니다. 이 세리가요. 그런데 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자에게 주겠어 하면,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을 수 있으면 내 값지나 갚겠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삭개오가 나 모든 거 다 포기합니다. 이제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목사만 여러분 영향 줍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 여러분의 영적인 영향을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할 때 저는 이런 마음 갖습니다.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주님, 저는 저 성도보다 더 기도하게 해달라고. 저 성도보다. 여러분 영의 손 가져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육의 손은 많지만은 영의 손, 내가 좀 더 잘 믿어보겠다고, 나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받아보겠다고.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는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요, 중병자는 병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어떤 문제도요, 여러분 앞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데 이 땅에 소소한 구원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많은 문제는요, 앞으로 내가 천국 가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과 믿음을 더해주는 거지, 진짜 여러분이 바라볼 것은 영원한 구원인데요, 그 영원한 구원에 이 땅에 아주 포장지 같은,
지금도 제가 조영기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오래 지나도 잊지 못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금덩어리 주는데 아니야, 그 말 아닌데. 다시 하나님 금덩어리 주는데 뭘 못 주겠냐? 예? 그거 싸기 위해서 신문지 안 주겠냐? 아름다운 포장지가 아니고요, 신문지를 안 주겠냐? 이 땅의 복이 신문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 표현이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니 금덩어리 떡 주는데 신문지 종이 하나 바로 준대. 이 땅에 아무리 복 줘도 신문지 옥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예수 믿는 게 귀합니까? 나를 존중인 자를 내가,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의 태도는 주님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이번에 교도소 선교에 대해서 그 모인 이 선교를 하자고 이제 모인 목사님들이 계신데요, 참 대단해요. 이 목사님들이 하겠다고. 내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내가 이 선교하면서 느낀 점은 매일 한 번도 기쁘게 간 적이 없다, 내가 그랬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왜냐? 그곳에 들어가는데 오늘 그냥 재미있는 얘기하고 돌아오면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들이 듣기 싫은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그분이 거부하지 않고, 이게 진짜구나.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요? 인생은 희망을 가지시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이런 말 하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이런 말. 제가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 사는 삶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믿음의 결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딱 예수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그럼 내가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점점 좋아져요. 예?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며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 정직하십니까? 영생을 주시는 분인데 이 땅에 남은 생. 저는 언제나 모세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120세 노인을 700m 넘는 고지로 불렀습니다. 지금처럼 프로스펙트 운동화 있는 것도 아니고 신발도 별로 안 좋고, 근데 120세 노인이요 하나님 부르심 받아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우리 병원선교에 회장님이 계신데, 병원선교 회장님은 의사십니다. 병원을 3개 운영하시는 의사님인데 이 장로님은요 늘 웃으셔요. 근데 한 번도 인상처럼 본 적이 없다니까. 하도 웃어가지고요, 내가 한번 장로님 걱정 없습니까? 걱정이 병원 운영한 데 없을 리가 있어요. 적자 낼 때 겪고 있는데. 할렐루야. 와, 어디서 장로님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거 없고 내가 오늘 먹기만 한다면 300만 원치 사겠습니다. 300만 원이 살 수 있대요. 근데 이제 우리 국산 것이 돌리고 그런데 어쨌든 이 장로님이요 말을 시원시원하게 해요. 그래서 이래요. 장로님이 한 번은 이러다고, 장로님이 참 오래 사실 것 같습니다. 얼마나 살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는 오래 살고 싶진 않아요. 그냥 모세보다만 조금 더 살면 지금도 내가 그분에게 배웠어요. 자기 어머니도 이북에서 내려오셨는데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인데 정말 와서 이 어머니가요 아버님하고요 다 100세를 넘겼어요.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여러분 주어진 몸요 아무렇게 쓰지 마시고요,
병원에 갈 수 있으면요 가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술을 먹으면 안 되지만 디모데 해보고 뭘 먹으라 했습니까? 자주 나는 병어리에서 그 당시에 포도주를 약으로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수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생애가요 진짜 예수님이 되면요 내가 이 천국의 삶이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사람에 속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사람에게 너무 많은 마음 뺏기고 있어요. 누구를 믿어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다 그걸 알고요 회개하지 않습니까? 진실로.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받아들인 사람은 삭개오처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삭개오는요 모든 걸 다 잃었냐? 그거 아닙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미래가 보이면서 그렇지 못한 미래도 내가 생각하면요 머리가 아찔해요. 야, 빨리 믿음으로 돌아서야 한다. 빨리. 여러분 우리 성경 구절 한번 하나 보고 마칩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보십시다. 5장 16절 17절 18절 읽겠습니다. 333쪽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할렐루야. 전 여기서 답을 찾았어요. 왜 항상 기쁘냐? 우리는 지금요 천국을 바라고 살아가는 삶은요 항상 기뻐요. 아무리 지금 안 좋지만 역시 좋게 만드신데 하나님은 내 주위에 많은 사람이 나를 지금 쳐다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신앙 살아가는 걸요 그냥 혼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많이 주목해 봅니다. 야, 항상 기쁘게 산다. 여러분 적당히 믿지 마세요. 이 적당히 믿는 것은 나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힘을 잃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서운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심할 기다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로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문제는요 가장 중요한 기도는요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병원 선교 넉넉한 분 없었는데 그분들이 다 나는 이번에 결산하는 보고서를 보면서요 야 대단하구나.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사람은 그 공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인데 여러분 회개했나요? 회개하셨나요? 회개하고 있나요?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날마다 이 길을 가는데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남은 생에는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생각지 않은 복들이 와요. 기대하십시오.